지난 화요일에 우리 교회가 나라에서 주는 작은 상을 받았습니다. 상의 내용은 지난 25년 동안 이 소사지역에 소외된 계층들을 저희 교회가 작게 섬겼는데 그것에 대한 표창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사역위원장이신 이정희 집사님, 또 사회복지부장이신 원종민 권사님과 함께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상을 받았어요. 제가 상을 수령하기는 했으나 사실 이 상을 받으실 분은 그동안 애써오신 우리 원로 목사님과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표창장, 소사구청장이 주는 상장입니다. 일부 성도들은 박수를 쳤는데, 이분은, 이건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상 받는 것은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기뻤어요. 자, 우리 부천평안교회 참 좋은 교회다. 참 이렇게 성실하게 꾸준히 누군가를 돕는 것이 쉽지 않은데 참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다. 우리 교회로 인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무슨 날이에요? 추수감사절이죠. 감사하는 날입니다. 이런 감사절기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1년 365일 감사하고 살면 좋을 텐데 우리가 잘 잊어버려요. 이미 감사의 조건이 있음에도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이 감사의 절기를 두신 건데요. 우리가 이제 감사의 제목이 많은데도 어느 순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원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교회예요. 교회가 참 감사한 건데 우리는 그냥 당연한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인도 선교사로 섬길 때 한국에 방문하면 송파에 있는 한 권사님이 운영하시는 안경점에 가서 안경을 맞췄어요. 그래서 같이 교제를 하고 제가 이렇게 안경을 맞췄는데 그 권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에 큰 문제와 어려움이 생겼어요. 교회가 분열하고 교회가 분파가 생겨서 분쟁이 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권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신의 삶에 교회가 이렇게 큰 부분 소중한 것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서 교회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우니까 일도 손에 잘 안 잡히고 밥맛도 없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내 삶에 교회가 이렇게 크고 소중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섬길 교회가 있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 감사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교회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되는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디냐? 데살로니가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절, 2절 상반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다. 자, 근데 여기 잘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 주소가 나와 있어요. 어느 시, 어느 동, 몇 번지.
혹시 보이세요? 본문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주소가 나옵니다. 어디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딨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는 위치가 중요해. 로케이션이 중요해. 저희 교회 위치가 좋다는 이야기 참 많이 들어요. 근처에 뭐 술집이나 이런 유해시설도 없고 아파트 단지들이 있고 학교들이 있고 참 위치가 좋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맞습니다. 참 좋은 위치예요. 그런데 그런 물리적인 위치, 주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교회나 가정이나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모든 가정도 예수 안에 거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는 이유 3가지를 말하는데요.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구체적인 이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교회의 새 기둥이에요. 교회를 바치는 새 기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 자,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그냥 믿음, 사랑, 소망이 아니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좀 길지요? 무슨 뜻인가? 믿음, 사랑, 소망은 보이지 않는 가치예요. 이건 보이지 않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죠. 그런데 그 가치들이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나타났는가? 자,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역사로 나타났고,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수고로 나타났고, 소망은 인내로 나타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NIV 성경으로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개역 한글 성경에는 동사가 안 나와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동사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발음이 좀 후지더라도 양해하고 들으세요. Work produced by faith. Labor prompted by love. Endurance inspired by hope.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동사가 나오죠. 믿음이 work, 사역을 만들고, 보이지 않는 사랑이 눈에 보이는 수고를 만들고, 보이지 않는 소망이 눈에 보이는 인내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 사랑, 소망은 반드시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듣고 행하라. 듣고 행하라. 믿음, 사랑, 소망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천평안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하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가? 3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를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는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여기에서 역사라는 것은 히스토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work, 일을 말하는 거예요.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만들어내는 일, 믿음이 만들어내는 사역. 여러분, 성경은 믿음과 행함을 구분하지 않아요. 믿음과 행함은 같은 겁니다.
하나로 가는 거예요. 믿음이 만약에 말이라면 행함은 마차예요. 믿음이 기관차라면 행함은 객차입니다. 믿음이 원인이라면 행함은 결과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잘 설명한 성경의 장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무슨 장이라고 불러요? 믿음장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거기 보면 믿음과 행함의 원리를 잘 설명하는데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래요. 쭉 나오지만 제가 요약해 놨습니다. 자,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고,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였고,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 되기를 거절하였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다 이런 얘기예요. 믿음으로 행했고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했고, 믿음으로 행했고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고, 전부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믿음에서 비롯되는 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8절에서 11절은 이건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다 같이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여기 보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분, 이게 우상 버리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당시 우상을 버리는 것은 굉장히 손해를 감수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모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는데, 우상을 섬겨야만 상업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길드에 가입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상을 안 섬기면 우리 마치 고사 지내는 것처럼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그 협동조합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버린다는 게 굉장히 힘든 그런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과 그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거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야고보도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2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왜 사람들이 믿음과 행함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지 아세요? 왜 자꾸 믿음과 행함을 가지고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할까요? 그 이유는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 안에 사랑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사랑은 쏙 빼고 그냥 건조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계시지. 하나님 있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지. 이런 지식, 이 정도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가 말했잖아요. 그런 지식은 누구도 갖고 있어요? 귀신도 갖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귀신도 압니다. 하나님 계신 것 귀신도 알아요. 귀신도 압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 믿어요. 그러나 우리는 귀신이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귀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학습 세례 입교 하시는 분들 여기 계신데,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 다짐하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 믿음 안에는 반드시 사랑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뭐가 있었느냐?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여기 수고는 헬라어를 보면 해산의 수고를 말해요. 엄마가 애를 낳는 그 수고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을 낳을 때 목숨을 걸고 자식을 놓잖아요. 저는 안 낳아봐서 모르겠지만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를 놓는데 하늘이 노래지더니 나중에는 시커멓게 변하더라. 우리 어머니들은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사랑이 수고와 희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입술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손과 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에 속아서 결혼하신 분들 여기 있으시죠? 사랑한다는 말에 속아서 내가 미쳤지.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입술로 하는 사랑한다는 말조차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네. 아마 이런 아내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랑은 입술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입술로 하는 게 아니라 손과 발과 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수고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더운 날 불 앞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가족을 먹이는 거잖아요. 사랑하니까 아픈 아이를 밤새도록 옆에서 돌보며 간병하는 것 아닙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몸이 부서지도록 직장에서 일하고 와서도 또 집에서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사랑의 동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는 사랑에 근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기 바라요. 실제로 지금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는 것인가? 그 동기가 중요한 겁니다. 처음에는 잘 구분이 가지 않아요.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수고는요, 금방 마음에 섭섭함이 옵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몰라줘서 섭섭하고, 또 성도들이, 다른 교회 성도들이 몰라줘서 또 섭섭한 거예요. 교회에 제일 많이 역사하는 귀신의 이름이 섭섭이 귀신입니다. 섭섭이 귀신. 섭섭한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사랑으로 그 동기로 수고하는 자들은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어서 감사하다. 그리고 내가 더 섬기지 못해서 죄송하다. 이런 마음으로 섬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수고하시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도의 본분이에요. 지금 사역 박람회가 진행 중입니다. 아직 신청하시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1인 1사역. 사랑은 수고로 나타나는 거예요. 입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였죠? 믿음의 역사. 두 번째 뭐였어요? 사랑의 수고.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했던 이유는 소망의 인내예요. 여러분, 인내라는 말은 뭡니까? 인내라는 것은 뭔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죠. 버티고 견디는 게 인내잖아요.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과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죠. 그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인내입니다. 견디고 버티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덕목이 뭐가 있을까? 인내입니다. 견디고 버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선배 목사님이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하는데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강한 자가 버티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자가 강한 자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잘 목회할 때 꺾이지 말라는 거예요. 잘 버티고 인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성도가 어떻게 견디고 버티고 인내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악으로, 깡으로, 이악 물고 버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죠. 소망의 인내라. Endurance inspired by hope. 이렇게 돼 있어요. 소망에서 비롯되는 인내다. 이렇게 직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소망이 우리에게 인내를 불어넣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내는 악이 깡이 아니라 소망에서 비롯되는 인내예요. 여러분, 군인들이 힘든 군 생활을 버티는 이유가 뭡니까? 제대한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수험생들이 3년, 6년 그렇게 시험 공부를 할 수 있는 인내가 어디서 오는가? 합격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그 고된 훈련을 버티는 이유가 뭡니까? 금메달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입니까? 주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의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일들을 견디고 버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 inspire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주로 성령의 감동에 대한 그런 역사에 대한 단어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디모데서에 보면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에 유익하다. 거기에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게 바로 inspire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소망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시냐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전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소망의 말씀을 받았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의 조명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냥 내 눈으로 읽을 때 감동이 없고 감화가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조명하실 때, 이렇게 마치 서치라이트를 탁 비춰주실 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탁 박히는 겁니다. 이 말씀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평상시에는 아무 생각 없이 읽었던 말씀이 어느 순간에 성령의 조명을 통해 확실한 진리로 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의 이 말씀, 약속의 말씀들이 내 마음에 믿어지는 겁니다.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고단한 현실을 견디고 버틸 수 있는 인내로 함께해 주신다.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예수님, 그래서 언젠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 땅에 모든 악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확실히 믿기에 오늘 지금 현실의 어려움들을 버티고 이기고 견디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소망의 인내예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귀한 거예요. 그런데 참 부끄럽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렇게 상가교회들이 막 몰려 있는 거 보면 이 상가에도 있고 저 상가에도 있고 한 집 건너 교회가 있고 교회들이 막 몰려 있는 거 보면
제가 속으로 참 꼴보기가 싫었어요. 왜 이렇게 교회가 많아? 꼴보기가 싫어.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그런 분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예전에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개척교회 목사 아들이었거든요. 그 개척교회의 고단함과 힘듦을 제가 삶으로 경험했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늦게 목회를 시작하시고 40 넘어서 목회 시작하셔갖고 역삼동에 한 상가에 교회 개척을 하셨는데 그 개척교회 옆에 한 켠에 방을 이렇게 쳐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저희가 살았어요. 근데 그 불편함과 고단함, 개척교회 고단함, 그게 너무 저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왜 이렇게 교회들을 많이 세우고 왜 이렇게 힘든 교회를 왜 하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인도에서 선교를 할 때 시골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정말 다 쓰러져 가는 교회였어요. 흙을 물에 이겨서 벽을 만들고 바닥도 그냥 흙바닥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나무 2개 엮어서 십자가 만들어 놓고 세워서 교회당 표시를 했어요. 벽도 흙이고 바닥도 흙이고 거기에다 거적대기 같은 거를 이제 깔아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햇볕이 워낙 강렬하니까 흙으로 만든 벽이 자꾸 갈라지잖아요. 그거 갈라지지 못하게끔 교회당 안에 벽에다가 소똥을 잔뜩 발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당에 앉아있으면 온통 소똥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선교사가 방문했다고 해서 그 교회 성도들이 대접을 하는데 밀크티라고 하는 짜이가 있어요. 짜이라고 하는 밀크티를 대접을 하는데 저한테 밀크티를 주는데 시커먼 손으로 그 컵 속에 손이 담겨 있는 거예요. 티 속에. 그리고 오래된 기름으로 튀긴 것 같은 과자를 같이 내주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사의 가장 큰 덕목은 꿀떡 삼켜라예요. 꿀떡 삼켜라. 주는 음식은 다 받아 먹어야 돼. 그래서 탈 나더라도 먹자 하고 먹었는데 어쨌거나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그 가난한 성도들과 그 허름한 교회당에서 예배 드리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그 찬양과 예배 속에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렇게 세상에 보기에는 보잘것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구나. 작은 교회도 귀하다. 작은 교회도 귀하다. 여러분, 아무리 작고 허름한 교회도 귀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교회만 귀하고 교회당 있는 교회만 귀하고 그런 거 아니죠. 저기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계신 컨테이너 교회도 귀하고 판자촌에 있는 판자촌으로 만든 그런 교회도 귀한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크든 작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내가 속한 교회, 내가 한 지체로 섬기는 교회, 그 교회가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부천평안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기둥으로 든든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감사하다, 이런 고백이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